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는 신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마타나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 교회에 영성 훈련을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후안 가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복음서라는 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채우기 위해 발부둥 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내게 유익한 것들만 추려서 새로 편집한 것이 바로 내가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가 복음서를 믿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진정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 많은 것을 바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감당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귀히 여기는 그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모든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는 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지적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 내게 유익한 것, 내게 부담이 없는 말씀들만 간추려서 새로 편집한 내가 복음서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꾸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주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 여자는 저의 요리사로, 세탁부로, 청소부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는 소리냐고 신부 측 부모들이 당장 딸을 데리고 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은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저는 신랑의 요구대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부가 아니랍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도 저에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제게 다 주셔야 합니다. 아마도 그 예식장은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지극히 이기적인 신랑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지혜로운 신부처럼 대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마. 대신 너 역시 내게 이제는 몸과 마음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내가 복음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들에게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복음서입니다. 이 주님의 복음서에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수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나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이들과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정리를 다 끊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슬퍼하고 절망할 것을 염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우미세이인데 이 말씀을 더 해석하면 덜 사랑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머물지 말라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중국에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이 선교를 하였다라고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더슨이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는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저더슨은 브라운 대학을 거쳐 앤도버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잘 훈련받을 기회였기에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더슨은 그 청빙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더슨은 실망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외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저더슨은 미얀마를 갔고 거기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얀마는 철저한 불국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불국 국가였음에도 있었지만 당시 미얀마는 영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더슨은 1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9개월간은 다른 세 사람들과 함께 묶여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은 머리와 손을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있는 기둥에 세워진 나무 또는 금속 뼈대로 만든 착고에 채워져 5사람이 한 줄에 묶여 있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열병과 굶주림, 간수들의 조롱과 폭행,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마침내 선교 6년 만에 처음으로 묵라우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더슨 선교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족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목회지를 떠나 미얀마 선교에 몸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미얀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은 물론 지연과 혈연, 기타 땅에 속한 모든 것들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에 더딥혀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땅의 탯줄을 끊지 않고서는 누구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참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짊어지게 된 질병이나 가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주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내가 감수해야 될 온갖 고통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는 죽음과 언제나 결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세기 전에 막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한 동방의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며 기세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 군대가 아부테이버라는 추장이 다스리던 영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용맹스러운 아부테이버 추장을 아끼는 마음에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피하려고 항복성 사친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부테이버는 사절단들을 보는 앞에서 한 병사에게 자신의 단금을 주며 이것으로 네 가슴을 찔러라 라고 명령을 했고,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병사는 자기 가슴을 찌르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추장은 한 병사에게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것을 명령했고, 그 병사는 지체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아부테이버 추장은 사절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군사 500명이나 더 있으며 24시간 내로 당신들의 왕을 사로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왕은 자신들의 수적 열세를 믿고 공경을 감행했고 결국 패전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벤스 헤버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는 동안 발전했다. 그러나 핍박의 상황이 끝나고 핍박받는 자들이 훈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병들어 갔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먹힘을 당할 때가 그들을 표를 사서 관람석에 앉아 구경할 때보다 더 위대한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핍박받았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영적으로 부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핍박이 끝나고 편안해지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부터 교회가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잃고자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이 역설의 진리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8절에 망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망대를 짓는 것이 그리 큰 공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차질이 없이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즉흥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주력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개방하셨습니다. 3년간 그들을 다듬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들을 능력 있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무언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일의 동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결단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더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앞서고는 결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말이 앞섰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한판이 실패를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제법 규모가 큰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취업난 때문에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우리 가게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뜻 그렇게 하질 못하십니다. 왜입니까? 의욕만 앞섰지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정결하게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모양은 갖추는 일은 물론이고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버림의 의미는 절교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면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게 진행되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바칠 수 없습니다. 설령 어떻게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바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칠 경우 곧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배로 얼마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산된 마음, 흥정하는 마음이 자리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바치든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되돌려 드린 것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린 것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인 작가가 쓴 이기려면 버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집착을 버린 만큼 강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님은 나약한 제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어지간한 세상 풍파에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묶어주는 세상의 끈이 많으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물질의 끈, 명예의 끈, 권력의 끈, 지식의 끈, 이 등등 온갖 끈들로 나를 두 겹, 세 겹 동여 매고자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끈들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끈들을 끊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의 끈, 율법 학자의 끈, 헬라 학문의 끈, 심지어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기득권의 끈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진정한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돌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공사장에 쌓아둔 벽돌이 자꾸 없어져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야간 경비를 써도 언제 가져갔는지 자꾸 벽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인부 한 명이 지나가는 말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빨리 도적 작업을 하여 쌓으면 될 것을. 그렇습니다. 벽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빨리 조적 작업을 통해 벽돌을 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쌓아진 벽돌은 훔쳐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도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선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신앙을 위한 결단과 십자가를 말씀하심으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라도 버리는 자기 부인의 태도로 주님을 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정한 천국길을 가는 참된 제자들로 나날이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